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이오를 보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가이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도 심히 기뻤다. 너무 흡족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 진리 안에 산다, 진리로 산다 함으로 기뻤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일까? 그죠? 순종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며 살았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기뻤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1,200만 명, 그러다가 코로나가 진행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다 보태가 캐톨릭, 이단 다 보태가지고 600만 명이 안 된대요. 제가 발음이 좀 꼬이는, 600만 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리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냐?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그냥 내가 안다고 했다? 그냥 살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랬더니 환란에 한번 싸우니까 절반이 싹 빠져버렸다. 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 회의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또 한 번의 이 종교 혁명이 일어나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프랑스 혁명처럼, 그죠? 일어나가지고 그 2만 명이 일어났던가, 아마 그렇지 않아? 그래가지고 왕을 단두대로 딱 보내버린 이런 혁명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변해지는 이런 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물론 여러분 이 꼴짝에서 이래봤자가 아니더라. 요새 이게 어떤 영상은 보니까 120회를 넘어가는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말고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가 봐요. 여러분, 종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 되었다. 이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는 시대, 알기만 알고 제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미래는, 또 인생의 미래는 그게 밝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 편하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종교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어떻게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가이오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잖아요. 오래 저처럼 60수년을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댕기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짧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남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이오는 진리를 따라 산다 하더라. 진리를 따라 행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그 소화를 잘 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순종해야 되기는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이 잘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걱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내가 이렇게 굳이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바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 내 삶에 무슨 플러스가 되나?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 낫겠나? 최소한 장로 권사들 에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사에게 맡기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고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고민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나? 나의 평생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나?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괜한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답니까? 하는 것이다. 염려증이 생기고 고민이 되면서도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그 염려증이 안 생기면 알아서 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답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를 경험한 사람이 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보아도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봐도 저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저 문제를 풀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끌어갈까? 아마 시작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끌고 이런 결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여러분 오픈해가지고 마음을 좀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응답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줄 알고 믿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내 꼴 가지고는 이것이 되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뭐 시골에 농사 뭐 DNA도 없는데 역시 배추밥 만드느라고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놀러 가야 되니까 뭐 기념대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놀러 가는 거거든요. 모여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나 뭐 할만하나 뭐 넌 왜 그렇게 죽을 쓰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돌아보면 이것이 은혜구나. 아,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가 목사 될 거가.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 세상 속에 안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절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는가? 여러분, 절절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끄시냐고요? 자꾸만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끌어가기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그 일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좋은 길이 있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길로 가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신통하게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맞구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하고 시간을 보내고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이 내게는 더 보물 같은 시간이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정말 이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 저처럼 길 가다가 고민하고 길 가다가 하는데 사도야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빠진 놈아, 힘과 네 능력으로 하는 줄 아냐? 나의 신으로 한다. 서울로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갑다 싶어갖고 또 겁이 나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되게 하나님께 반하는 삶을 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뭐 하게요? 제가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하게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대요. 됐어요, 그만. 그런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씨, 어떡하나. 우리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송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런 복음송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 가이오가 연륜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삼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떼부자가 됐다 그것도 기분 좋아요. 성진 기분 좋죠. 여러분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크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복 있는 삶. 그런데 가이오가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길래 내가 기쁜데 심히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가이오를 생각하면. 그럼 모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한시적이거든요. 있다가 없어도 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아마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추구하는 길에 반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나이다. 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기쁘고 하나님도 가이오를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대충 순종하며 산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과 내가 원하는 순종의 이 차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딱 여러분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답입니다. 인생의 사람들은 답을 줄 수 없지만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갔을까?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나름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 알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쳐서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르잖아요. 진멸해라 해서 전쟁해라는 말은 전쟁하러 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해석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전혀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남겨두고 또 어떤 것은 진멸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뭐 하나님도 물론 보셨겠지만 사무엘이 보는 겁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죽었으면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화가 되게 나면 여러분 화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든지 이건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산에 가면 무덤이 있잖아요. 이거나 거기서 여러분 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내려올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후손들에게 미안합니다. 아무 말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아이고 아말렉에서 뭘 가져왔나 봐 막 소리가 나잖아요. 사무엘이 봤잖아요. 이것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아말렉과 싸웠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됐어요. 그런데 챙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울이 생각한 순종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종교혁명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사울같이 사는 거예요. 사울같이 사는 거예요. 지 알아서 살아. 지 알아서 살아. 그래도 안 죽어. 벼락도 안 쳐. 태풍도 안 불어. 그러니까 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갑다. 근데 누가 봐요? 목사가 보지. 누가 봐. 목사가 보지. 사무엘이 다시 보러 내려오겠어요? 목사가 보지. 그러니까 종교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믿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죠? 확 뒤집어놔. 안 뒤집어지면 그냥 확 불을 싸질러. 아유 정말 이렇게 천년만년 살면 의미가 없는 거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여러분 잘하고 싶었겠죠.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환경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이거 사람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깝다 이거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저는 서구 사회를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암담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영상을 보면서 서구 교회 미국 마찬가지거든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요. 왜 저렇게 쇠퇴해져 갔을까? 처음에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뜨거움을 기억하십니까? 그 뜨거움의 온도가 지금 얼마나 변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식잖아요. 그죠? 안 식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사랑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어 얼마 지나서 식었어 회복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가면 갈수록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친밀해지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도 별로 그것이 슬프게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당 가기를 사모하는 저도 그 여자 의사가 간이식 안 해도 돼요 하니까 기분이 억수로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는 생각하기도 싫어. 내 세금 말건 뭐 그런 거잖아요. 빨리 죽으면 천당 갈 긴데 목사들이 더 좋은 거 챙겨 먹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우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아말렉과 대적할 때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좀 살만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은 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만 불 이상 됐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판도 약하다. 이 종교혁명이 신앙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말씀대로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거 어떻게 사나? 아니. 어린아이의 걸음이 어른의 걸음과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이 때는 아이의 생각을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어른의 생각을 하잖아요. 사이즈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가 우리 사이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끄시고 아멘 안 하나? 그가 이끄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러면 내가 꿈꾸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리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인생을 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요.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여러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왜 감격했을까? 가이오 같은 사람이 흔했다 안 흔했다? 안 흔했다. 그 시대도 안 흔했다. 우리 시대도 안 흔하다. 좀 비스무리하다. 그죠? 안 흔했다. 근데 여러분 대세가 어떠냐 이런 게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떠냐? 어떤 사람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인하여 반응하는 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듣기만 하는 자기를 속이는 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믿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함으로 무엇을 섬기나?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빵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섬기는 이것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자연적 내가 하나님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공명심이 안 생기죠. 공명심, 여러분 교회가 대사회에 하는 서비스가 별로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만 별로 광고하기를 원치도 않잖아요. 뭐 또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고 정말 세상에 짠맛을 내는 것이 이것이 끝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모임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모임, 취미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미가 예수 믿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근데 소금은요, 빛은 내리면 환경이 쫙 바뀌잖아요. 소금은요, 물에 녹지 않으면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표가 나요. 그죠?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아요. 근데 물에 녹아버리면 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이 소금 덩어리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뭐예요? 물에 싹 녹아있는 소금인 교회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평안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그냥 적절히 절구어주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큰 소금, 너는 작은 소금. 나는 예쁜 소금, 너는 각이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참 콩가루가 제가 때때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폄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콩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요. 좋은 건데 왜 콩가루는 이렇게 쓰일까? 그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짠내나는 진짜 짠내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상 거울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얼굴도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 거울을 안 보신 분 없죠? 다 보고 거울 봐요. 왜 거울 보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루즈를 발랐는데 뭘 하다가 루즈가 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거울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저는 루즈를 안 바릅니다만. 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그리스도인은 100% 노출입니다. 천주교인들은 한 30, 70% 노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스무리한 노출이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 신부하고 저하고 가잖아요. 제 친구도 이제 사복을 입고 저도 사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 친구는 신부님이라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저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선생님은 말하는 폼이 목사님 같은데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설교 안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안 해요. 근데 신부하는 친구 이거 안 하면 잘 몰라요. 아, 미안해 이 친구야. 스님들은 한 번만에 알아보잖아요. 밀어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네 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당당하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수그릴 필요가, 쭈그러질 필요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보이려고 해도 다 보인다니까. 당당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뭐 이름으로 해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 싸움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싸웠다. 알겠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뒷담화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장 목사 뒷담화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봤자 뭐해. 근데 뒷담화 하고 난 다음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려서 알아서 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하고 싸울 일이 혹 있잖아요. 살다 보면. 동네 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분쟁거리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얼토당치 않을 때는 또 만부득이 또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으면 그때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쪽팔림으로.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참아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그 연초에 그 무슨 결심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건강에 대한 결심을 주로 한대요. 건강에 대해서. 아마 연세 드신 어른들이 아마 샘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건강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나면 그 결심이 일주일 가는 사람은 40%가 일주일 간대요. 한 달 가는 사람은 드물고요. 1년 가는 사람은 10%가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먹고 결심했다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항존직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서약을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약을 다 하잖아요. 제가 그 서약을 다 시키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리더십들이.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서약 한 대로 기억하고 한 대로 살아갑니까? 다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에게도 서약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할 때 서약문을 안 했더라. 해야 또 기억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 있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별 수 있어요. 인생이 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이 말은요. 날마다 24시간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의 여러 번역들이 성경에 관한 여러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저 대천덕 신부 아레이토레이 대천덕 신부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혔는데요. 그분이 그 번역과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고 하면 종교혁명 필요 없다. 신앙혁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까닭도 없다. 가이오를 기뻐하는 세례 요한이 부를 필요도 없다.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가이오 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연수에 걸맞게 말이죠. 가이오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